주셔서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점심 시간에 주바라기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직접 헌금들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식사를 제공하는 날입니다. 오늘 가실 때 꼭 식사하고 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끔씩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 때, 아니면 길을 물어봐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슨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갈등이 깊어질 때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정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하는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험을 돌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쳐서라도 우리가 그 정보를 알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이 느헤미야 6장은 4장 5장에 이어 갈등과 위협과 외부적인 위협, 내부적인 위기들을 거치고 난 후에 성벽 공사에 이제 6장에 와서는 마무리가 되어 갈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미 유다의 총독으로 그는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미 그 지역을 차지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원수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대한 맡겨드림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맡겨드리는 삶의 중심 속에 오늘 이 6장의 사건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성도들의 지혜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옥죄오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이 문제들을 헤쳐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말은요, 모든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마지막 문짝 성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때에 오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볼까요?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게 회고록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미 그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지금 써나가는 일기와 같은 거거든요. 일기를 지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실상은 나를 원래 해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를 알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시간적인 면으로는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들이 성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끝나는구나, 이걸 알고 즉시 사람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는요, 이 등산 위쪽에 있고요, 오노 평지는 아래쪽에 있어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4절에도 나오는데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3절의 말씀에 보면 4번이나 보낸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말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 원수들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 성벽 공사가 중단되고 이 지도자를 죽여야 뭔가를 잡고 있거나 감금을 해야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2번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한자로 좀 풀어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마무리 짓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역사를 내가 중지하고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일이 그냥 여러분 성벽 수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종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4번이나 왔는데 나는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내가 마무리할 때까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중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위험에서 헤쳐나오는 첫 번째 지혜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서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분별하는 이 지혜의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4번이나 보내고요,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이 아라비아와 주위 세력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어쩌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한두 마디를 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죠. 이 큰 역사를 하는데 이 역사를 중지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주일 성수 이런 말도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우선순위라는 하나이에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 밭에 일을 하셔야 될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야 될 중요한 약속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피곤함을 이기시고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분별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늠하는 지혜의 그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가 먼저인가요? 내 삶의 먼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르심 받은 자리를 자신은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그런 요청에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나오는 분별하는 지혜가 나와요. 이게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단서는 4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5번째를 보내요. 또 그러니까 지속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음모를 지금 이렇게 당신을 해야지만 우리 그 성벽 공사를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안 내려오니까 5번째는 여러분 다른 종류가 하나 나와요. 봉하지 않는 편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살다 보면 공문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교회 대표로 있으니까 저희 교회 이름으로 공문서가 올 때는 공문서를 반드시 봉하게 돼 있고요, 이름이 돼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도 봉하지 않는 편지는 원래는 당시에 밀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이 문서는 반드시 안에 편지 봉투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모함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글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기 가스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무는 게셈입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자, 이 말은 분명히 거짓 소문이에요. 근데 거짓 소문을 편지다가 써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손으로 거치는 손마다 다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말은 뭐죠? 느헤미야에게 지금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여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 되려고 해.
느헤미야는 지금 저기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바사 제국한테 거부하려고 해, 독립하려고 해. 이렇게 여러분 거짓 소문을, 여론을 조성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안 내려올래? 그래도 우리 안 만날래? 이러면서 거짓 소문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렵게. 자, 그들이 다, 이 원수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는 누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두렵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엄포를 놓고 거짓 소문을 펼치고 봉하지 않는 편지를 주면서 이제 지금 느헤미야를 압박해 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압박해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시킨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들 밑에 이 지금 여론 때문에, 정치적인 술수 때문에, 이 여론 소문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만나야지라고 그냥 구멍이 없는 계속 조여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결국 원했던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잘 묵상해야 될 한 부분이에요. 두렵게 하여.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렵게 하여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자꾸만 압박해 오고 조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뒤에 나타나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요, 말을 꾸며가지고 거짓 말을 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론을 조장해 놨지요. 왕을 배반한다고 지금 소리를 해놨지요.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왕에게 들리면 유다가 지금 왔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못합니다. 끝납니다. 지금 이 기도는 그냥 한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삶이 옥죄 올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의 삶을 옥죄 올 때가 있어요. 사슬을 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이 나에게 사슬이 될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나에게 사슬이 될 때가 있다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 지혜를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의 근본이여늘, 지혜의 근본이여늘.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어디를 쳐다보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의 힘이 지금 우리들을 압박해 오잖아요.
우리를 힘겹게 하잖아요.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이나 상황이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이나 여러 가지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옥죄어 오는 거예요. 압박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구멍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 세우는 자들은요, 그 지혜는 어디에 여러분 중심이 되어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내려오는 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여론, 때로는 사람들의 옥죄어오는 우리의 상황들, 문제들, 고통들, 쓰라림들, 아픔들, 지혜로움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만 두려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 못할 만큼 우리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도 여러분 뚫릴 수 없는 그 길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분별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맞이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가니까요,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스마야라는 인물을 뒤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쫙 읽어보면 스마야는 쉽게 말해서 원수예요.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무헤다벨,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들라야, 어렵죠, 그죠? 스마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스마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부흥하면서 여러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데 이름을 제가 이제 입력을 하면서 보면 아주 예쁜 이름들이 참 많아요. 하은이, 은유리, 은서, 우리가 다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의 이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에 하은이, 예은이, 하람이, 우리 하람이 예람이도 있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다 집어넣어놨어요. 예. 너무 또 거룩하신 분은 이름에다가 거룩이라 가지고 쓴 사람도 있어요. 거룩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스마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스마야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발음할 때마다 스마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 뭐죠? 그 아버지 이름은요, 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 이 들라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헤다벨이라는 뜻은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더 좋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거룩한 은혜 이런 거예요. 이름이 평강이고 이런 뜻이에요 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스마야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그 두문불출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 밖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어디 가 있어야 되냐면 성소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가 두문불출했다는 것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를 만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마야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가깝게 보면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 지금 막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장 오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성소로 도망가가지고, 외소라는 말이 성소란 말이거든요. 성소로 도망가가지고 너 빨리 피하지 않으면 너 지금 죽을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반응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전의 그림 속에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처소로 삼았던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성전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여러분 잘 보시면 바깥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 동그란 그릇처럼 된 게 물두멍이에요. 거기서 손을 씻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요, 제사장도 들어가고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슨 범죄를 하면 저 앞에 가서 번제단의 그 옆에 보면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을 잡으면 여러분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가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죄를 짓고 번제단에다가 그 번제단의 꼬리를 잡는 게 있거든요. 뿔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 뿔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는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막이 이렇게 까맣게 치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소와 지성소예요.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게 한 방이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 보면 이렇게 원래 막이 있어요. 원래 막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닫혀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작은 분향단에 가서 제사장이 저렇게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양쪽에 보면 여러분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죠. 이 금촛대가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동그란 상이 있는데 그게 떡상이에요. 떡상. 12개의 떡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외소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만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곳에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간다고 해서 간다고 하면 내 지금 몸 하나 숨겨야지라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범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갔던 느헤미야가 회고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깨달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은즉. 이 깨닫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스마야가 한 짓이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는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로 예측을 했던, 제사장으로 예측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주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외소로 숨으면 그는 여러분 깨끗함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도 느헤미야는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11절에 봤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내가 잃어버리냐고. 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언을, 이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배격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상황 속에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 노야다, 남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유다 사람들 안에 있는데도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 6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18절에 가니까요, 그 앞에서도 뭐 협박하는 편지들을 계속하고 18절에 가면 도비야, 아까 여러분 나왔던 그 원수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벽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안에 사람들과 왜 밖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들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하고 계속 결탁하고 동맹해서 성벽 공사하는 일을 계속 방해했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큰 일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큰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분별력이라는 책에 보면 분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분별이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로 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음 밑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더 낮은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이게 겉으로 이제 우리가 사건들을 볼 때 여기 상호 연계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앞에 있는 구절이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일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소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느헤미야처럼 분별하려면 어떤 소리를 들려야 되냐면 들려오는 더 낮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압박해오고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그 얘기가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우선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운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더 낮은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 그저 우리 삶의 한순간 넘어가기 위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우선순위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너 마음을 다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하고 더 낮은 소리를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기억났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